늘 우리 공동체 한 분 한 분들 위해 넘쳐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맹자의 말 중에 반구제기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떤 문제에 부딪혔을 때 그 원인을 자기 자신에게서 찾는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을 먼저 성찰해야 된다, 그런 뜻이죠. 맹자가 계속해서 여기에서 이어서 말하기를 주로 지도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백성이 가까이 따르지 않는다면 그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 하니까 맹자가 말하기를 지도자가 사랑으로, 인이죠, 사랑으로 대했는지 생각해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지도자가 잘 다스리려 해도 따르지 않는다면 그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 그러니까 맹자가 또 지혜롭지 않았는지, 네가 정말 지혜롭게 행했는지 성찰하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도자가 상대에게 예를 다 했는데도 대답, 응답, 화답하지 않는다면은 또 그때 어떻게 해야 할까? 맹자가 뭐라고 하느냐? 존경하는 마음으로 대했는지 반성하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맹자의 가르침이 무엇보다 지도자의 태도를 말하고 있는데, 그러나 조금 더 넓게 보면 이게 어디 지도자뿐이겠습니까? 날마다 자신을 성찰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가르침, 그런 가르침을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이고,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죠. 신앙인이란 날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나를 끊임없이 성찰하며 그렇게 사는 사람들, 이것이 아마 신앙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의 태도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보면은 사람들은 무엇을 보든지 간에 보는 건 사건은 하나인데 그 관점은 다 어떤 관점으로 봅니까? 다 나의 관점으로 보죠. 내 눈으로 보고 내 마음으로 생각합니다. 내 관점으로 보는 것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는 늘, 야, 너 주관이 있어야 돼. 이렇게 내 눈으로 본다는 것은, 내 관점으로 본다는 것은 내가 주관이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주관이 있어야 될 것이고. 그런데 문제는 조금 더 나아가면은 내 관점만 고집하고 절대화하지 말아야 된다. 왜냐하면은 그렇게 되면 결국은 완전히 고집불통이 되어버리고, 요즘 많이 쓰는 말로 꼰대가 되죠. 근데 사람들은 살아보면 그렇죠. 잘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나는 잘 알고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일수록 고집불통에 빠지기 쉽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내 관점을 가지고, 자기 관점을 가지고 그렇게 사는 것도, 자기 관점도 분명하지만 다른 관점에 대해서도 활짝 우리가 열려있는 그런 사람을 성숙한 사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이고,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물을 수가 있죠. 나는 얼마나 성숙한 사람인가. 우리가 팬데믹 시기를 지금 지나고 있으면 늘 얘기하지만, 어느 순간에 이 팬데믹이라는 게 기독교인의 수준을 아주 왕창 밑으로 떨어뜨려 버렸죠. 수준 이하의 사람이 그냥 다 돼버리고 이렇게 만들어 버렸죠. 그런 처지가 되도록 그런 어떤 현상, 그런 수준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죠. 성경에 보면 바리새파 사람들이 나오죠. 이 사람들이 문제가 무엇이냐? 자기 관점에서만 보죠. 오로지 자기 관점입니다. 다른 건 다 틀리죠. 내 관점, 여기에 갇혀 있었죠. 자기 관점에 갇혀서 그렇게 매몰된 눈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다 한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뜻을 본다는 거 불가능하죠. 신앙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내 관점, 내 생각으로부터 하나님의 관점으로 자꾸 옮겨가는 것이죠. 내 생각으로부터 하나님의 생각으로 내 마음을 정말 조금씩 더 열어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조금씩 성장해가는 그런 자세라 생각을 하게 되죠. 오늘 본문은 그런 얘기입니다. 사람이 강해지길 원하는데 누구나 약해지길 원하는 사람은 없죠. 그런데 사람은 어떻게 강해질 수가 있는가? 이 질문은 이 모든 역사에, 모든 시기에 인간에게 던져졌던, 또 물었던 물음이죠. 어쩌면 오늘 살아가는 우리 시대가 정말 어떻게 내가 더 강해질 수 있을까? 간절히
묻는 질문이기도 하고,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 고린도전서 짧은 구절이지만 16장 13절 14절에 사람이 어떻게 강해질 수 있는지를 말해주는 사도 바울의 정말 유명한 두 구절이죠.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강건하다는 건 남자만의 전유물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이 구절을 표준 세번역에서는 조금 다르게 번역하죠. 깨어 있으십시오. 믿음에 굳게 서 있으십시오. 용감하십시오. 힘을 내십시오.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십시오. 남자답게 강건하라를 용감하십시오. 왜? 남자만 강하는 게 아니라 뭐 여자도 당연히 똑같이 강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용감하십시오.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바울은 사람이 강해질 수 있는 걸 네 가지를 들어서 얘기하죠. 깨어 있어야 된다. 믿음에 굳게 서야 된다. 용기가 있어야 된다. 사랑으로 행해야 된다. 이 네 가지가 잘 합해질 적에 진정으로 강한 사람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유명한, 제가 공부를 할 적에 신학책에서 그 폴 틸리라는 아주 문화 신학자인데, 이분이 이제 이 바울의 이 구절을 해석하면서 여러 번 되라, 비동사 비죠, 되라라는 동사를 여러 번 사용하고 있다. 이걸 조금 주목해서 봐야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깨어 있으십시오. 영어를 제가 잘 못해 be watchful 그런 얘기죠. 용감하십시오. be courageous. 뭐 힘을 내십시오. be strong. 뭐 이런 표현들이죠.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이제 모든 일을 사랑으로 대해라. 되라라는 동사를 반복해서 사용하죠. 영어의 비동사,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무엇이 있다, 뭐 존재하다 그런 뜻이죠. 되라라고 하는 이 비동사에는 있다, 존재하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 동사를 쓰면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얘기하는 것은 그들이 알지 못한 무언가가 되라, 이걸 요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아닌, 그들에게 없는 어떤 존재가 되라, 이렇게 요구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그들 자신이 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에게 그게 이전에 아니었던, 뭐 될 수 없었던 그런 사람에게 야, 너 이것이 돼야 돼, 이렇게 요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아닌 다른 것이 되라고 요구할 수 없다는 것이죠. 쉬운 예로 뭐 풀에게 너 나무가 돼, 이거 요구할 수 있습니까? 요구할 수 없죠. 가시나무에게 너 열매 맺어, 이렇게 이거 요구할 수 없죠. 잡초에게 곡식 있어야지, 요구할 수 없다는 거. 마른 샘에게 물을 내, 요구할 수 없죠. 뭐 사람에게 얘기한다면 냉담한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어라. 깜깜한 얘기입니다. 안 되는 얘기죠. 정말 비겁한 사람에게 너 용기 내야 돼.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아주 연약한 사람에게 강한 힘 요구할 수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무언가를 갖고 있지 않은 그런 존재에게 너 이걸 요구한다면은, 그런 걸 요구한다면은 어리석은 일이고 뭐 안 돼, 불가능한 일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사물에게도 마찬가지고 사람에게도 마찬가지고 누구에게나 그가 가지고 있는 거 이건 내놓으라고 얘기할 수는 있겠죠. 혹은 너 자신 이렇게 되라, 이렇게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뭐 보통 이런 얘기가 있죠. 어떤 하나님의 말씀 씨앗이 여러 땅에 떨어져 있는데 그 중에 옥도 한 밭에서만 한 씨앗만 열매를 맺었다. 뭐 이렇게 너 오라, 이렇게 청함을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많이 있는데 뭐 택함을 받은 사람들은 적다. 뭐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마저 빼앗기리라. 그런 말씀. 빛에서 태어나 빛의 자녀가 되는 자들과 어둠에서 태어나 어둠의 자식들이 되는 사람들, 뭐 이런 말씀들이 많이 나오는데, 근데 이런 구절들을 가지고서 대부분의 목사들이 뭐 이렇게 설교를 보통 합니다. 야,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성취하고 성공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셨어. 근데 모두가 그것을 사용하는 것은 아니야. 어떤 사람들은 그 기회를 잘 사용해서 참 많이 받았는데 어떤 사람들은 게을러서 사용하지 않았어. 그래서 우리의 운명이라는 것은 내 손에 달려 있다. 이렇게 참 많이 하고 끄덕끄덕 그렇게도 하죠. 그러니까 끊임없이 뭐 죽도록 뭐 자기 개발 혹은 뭐 이걸 달라고 뭐 얘기한다든가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나 냉정하게 실제 상황을 보자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경험하고 알게 되죠. 기회는 공평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기회가 공평하면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겠지만 기회가 공평하지 않는데 이 말씀이 아멘으로 우리에게 올 수가 없죠. 과정이 공정합니까? 과정은 공정하지 않습니다. 일부 공정한 것도 있지만은 정말 공정하지 않은 것들 많죠. 결과가 정의로운가? 결과는 정의롭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강하기 때문에, 이미 옥도에 심겼기 때문에, 이미 빛에서 태어난 그런 사람들에게는 야, 강건해야 돼, 이렇게 우리가 충분히 얘기할 수 있죠. 근데 그런 사람에게 강건하라 얘기할 수 있는 사람들 몇 사람이나 될까? 그래서 우리는 정직하게 우리에게 말해야 되죠. 우리가 약하다는 사실을 받아들여라. 우리가 강한 체 하지 말라. 당신을 스스로 속이지 말라. 왜? 우리가 약하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른바 우리는 대부분 다 저를 비롯해서 여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대부분의 흙수저들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약하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우리가 약자라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되죠. 그러니까 겁내고 있는 겁쟁이들에게 당신이 겁쟁이라는 것을 받아들이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 정직한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강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당신의 믿음이 갈대처럼 흔들린다는 사실을, 이걸 받아들여라, 이렇게 얘기해야 되겠죠. 사랑 말하지만 사랑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너 사랑하지 않아, 너 사랑할 수 없어, 이 사실을 받아들이고 사실은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 낯선 소리, 이상한 소리라고 들릴 수도 있죠. 그런데 조금 더 깊이 생각을 해보면은 내가 조금 더 강해지기 위한 첫걸음, 그 걸음은 자신의 약함을 시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존재 자체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된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수없이 많이 자신을 기만하며 살아가죠. 그럴듯하게 속이며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돌이켜보면 얼마나 많이 우리를 기만하며 그렇게 살고 있나.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기만하며 사는 신앙인들이죠. 정말 정직하게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고 우리 자신을 볼 줄 아는, 여기서부터 출발해. 이 출발이 잘못되면은 우리는 그냥 기만 속에 살다 기만 속에서 죽어가죠. 그러니까 우리 자신에게 우리가 정확하게 정직해야 되죠. 그리고 누구에게 거침없이 다짝없이 너 무엇이 되라, 이렇게 요구해서 안 되죠. 자기 자신이 아는 다른 무엇인가가 되라는 그런 요구는 한 사람의 삶을 파괴할 수도 있죠. 성경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스도께서는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약하심으로, 그분이 강한 것이 아니라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 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우리가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고린도서 1장 13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께서 약해지셨다는 것이죠. 그리스도가 정말 약한 존재로 오셨다는 것이죠. 왜? 인간의 약함에 참여하기 위해서 스스로 약해지셨고, 그래서 어떻게까지 됐죠? 십자가에 고난당하시고 못 박히셨죠. 그러니까 시편 18편 27절에서 주께서는 연약한 백성은 구하여 주시고 교만한 눈은 낮추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약한 자에게 강한 자가 되려고 그렇게 될 수 있다고 강제하지 말아야 될 것이고,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고 그분이 약한 자가 돼서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로마서 5장 6절에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해서 죽으셨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같이 약한 사람에게 야, 너 그렇게 왜 약해? 왜 그렇게 강한 자가 되지 못하느냐? 이렇게 다그치지 않으셨죠. 도리어 어떻게 했죠? 우리의 약함에 참여하셔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셨다. 이사야가 고백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는 자비로운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과를 내기 위해서 다그치는 폭군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강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진정으로 강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먼저 뭐라고 얘기하죠? 깨어 있으십시오. 깨어 있으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도 여러 차례 이 말씀을 하셨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무엇에 그럼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하는가? 사람이 진정으로 강할 수 있는 것은 자신의 강함 안에 무엇이 존재하죠? 약함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 깨어있다는 중요한 의미입니다. 강함 안에 약함이 존재한다는 사실. 그러니까 강함 안에 약함이 존재한다. 용기 안에 무엇이 존재하죠? 당연히 비겁이 존재하죠. 모든 신앙 안에는 뭐가 있죠? 의욕과 불신앙이 있습니다. 100% 믿음 없습니다. 아무리 성자라고 해도 끊임없이 의욕과 여기 보니까 읽어보면 그분들의 글을 읽어보면 불신앙이 끊임없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100% 믿는다는 거 거짓말입니다. 완벽한 신앙 불가능한 얘기죠. 우리 같은 인간들에게.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 안에 끊임없이 의욕과 불신앙이 있습니다. 아마 죽을 때까지 그럴 것입니다. 내가 숨을 마지막 들이킬 때까지 그때까지도 우리는 이 의욕과 불신앙 속에서 이 신앙 가운데 이것이 있는 가운데서 우리가 결단해야 된다는 것이죠. 모든 사랑 안에는 증오가 있죠. 그러기에 강한 자는 자신의 강함에 의존하지 말아야 되겠죠. 사랑한다고 말하는 자는 자신의 사랑을 과신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을 가졌다고 말하는 그리스도인들 자신이 내가 그리스도인이냐 이렇게 말할 적에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유명한 시 중에 하나 캐롤 위머가 그렇게 그 시집의 기도에 그런 기도가 있는데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때는 이런 기도문이고 이런 시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때는 구원받은 자임을 외치는 것이 아니라 한때는 죄인이었음을 속삭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선택했다고. 교만한 마음으로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실수하는 자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고. 강한 자임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약한 자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힘주시기를 기도한다고. 성공했음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실패했음을 시인하는 것입니다. 내가 진 빚을 다 갚을 수 없다고. 모든 것을 안다는 것이 아니라 몰래서 내가 잘 몰라서 혼란스러움을 시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겸손히 하나님의 가르침을 구한다고. 온전하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부족함이 많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는다고. 삶의 고통이 사라졌다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내 몫의 고통을 지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찾는다고.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때는 다른 사람을 판단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판단의 권위가 내게 없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을 뿐이라고. 이분의 기도를 몇 차례 읽어보면은 아 그렇구나. 참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적에 그럴 적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 생각하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 자신이 강한 자라고 스스로 생각할 때 혹은 사람들이 그렇게 말할 때 그때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신의 강함 안에 약함을 보지 못하는 강함은 진정한 강함이 아니죠. 자신을 제어할 수 없는 능력은 정말 강한 것이 아니죠. 만일 내가 내 안에 숨은 약함에 정직하지 않는다면 그 약함이 어떻게 포출되죠? 다른 사람을 향한 증오와 폭력의 화라산으로 터질 수 있죠. 이런 사람들 많죠. 힘을 가진 사람들, 권력을 가진 사람들, 큰 교회 목사들, 내 안의 약함을 이거 정직하지 못하면 이 약함을 오히려 숨기기 위해서 증오와 폭력으로 엄청난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는 그런 경우를 우리가 여러 차례 보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강한 자라고 스스로 생각한다면은 주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한다면은 그때 우리가 당연히 깨어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주변의 사람들에게 당신처럼 되라 또는 그들 자신이 아닌 다른 어떤 존재가 되라고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 그렇게 말할 적에 그 사람의 삶을 파괴할지도 모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강함이라는 것 이것을 조금 더 분명하게 그래서 바울 사도가 먼저 깨어 있으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둘째 뭐라고 얘기합니까? 믿음에 굳게 서라. 깨어있는 다음에 믿음에 굳게 서라. 그러니까 스스로 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강한 확신을 소유하고 있죠. 절대적으로 자기가 이것을 믿고 있죠. 그 확신 위에서 그들은 그들의 집을 짓죠. 우리가 보는 것처럼 뭐 연속곡 드라마에서 많이 볼 수 있죠. 그러나 바울은 고린도에 있는 교인들에게 말하죠. 우리가 어디에 집을 지을 것인가? 우주 만물을 지탱하고 있는 영원한 터전 위에 자신을 세우라 이렇게 말을 하죠. 자신의 확신 위에 집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흔들리고 변함없는 그런 터전들이 아니라 궁극적인 터전 위에 세워야 된다. 그래야 지진이 나고 홍수가 나도 그 집이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견고하고 영원한 터전 위에 세운 집이 진정으로 강한 집이 될 것이다. 시편 기자가 그렇게 고백하죠. 주께서 옛적에 땅에 기초를 놓으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은 바 되시니이다.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꾸려니와 주는 한결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로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영존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터전, 그것이 우리의 존재의 근거가 되고 이 터전 위에 우리의 집을 세워야 된다는 말씀이죠. 시편 기자가 고백하는 것처럼 오직 하나님, 그분만이 나의 구원이시고 나의 반석이시고 나의 요새가 되고 내가 정말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이 반석 위에 우리의 집을 세우라. 믿음에 굳게 서라. 이 반석 위에 든든하게 서 있으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진정한 강함에는 용기가 포함된다고 말하죠. 남자답게 강건하라. 세 번역에 모든 사람들이 용기 있는 사람이 되라는 그런 뜻이죠. 그런데 우리가 조금 더 이 용기라는 말을 여기서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용기가 우리가 큰 믿음 마음을 가지고 높은 절벽에서 딱 뛰어내리면 하나님의 천사들이 나를 딱 버대쳐서 내가 해야 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용기. 이런 용기가 아니라 바울이 말하는 용기는 자기 내면의 분열로 인한 근심을 짊어지는 용기입니다. 우리가 이 말의 뜻이 뭐냐면은 내면이란 거, 자기 내면 세계죠. 이 내면 세계가 하나로 일치되고 내면이 세계가 하나로 흔들림이 없으면은 정말 강하죠. 그런데 그런 사람이 정말 없죠. 인간은 왜? 분열하는 존재입니다. 왜냐? 우리의 영혼은 근심과 염려로 불안으로 늘 쪼개져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사는 세상이 약육강식의 자본주의 사회, 같이 못 사는 데는 오히려 이런 내면의 분열이 좀 덜하지만 이렇게 우리나라처럼 약육강식이 이런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좌절감, 수치감, 분노 속에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죠. 통계를 봤습니다. 우리나라의 최근 5년간 우울증 환자가 35.1% 증가했습니다. 불안장애 환자가 32.3% 증가했습니다. 이렇게 환자가 증가합니다. 근데 환자 폭이 가장 컸던 연령대가 바로 20대입니다. 그리고 여성이 남성보다 1.6배에서 2배 정도 많았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지난 17년간 OECD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자살률 1위입니다. 10대, 20대, 30대 죽는 인원이 제일 큰 10대, 20대, 30대가 죽죠. 만약에 1000명이 죽는다면 그 1000명이 제일 원인이 뭐냐? 자살입니다. 오늘도 그렇게 죽어가지고 많은 10대, 20대, 30대 그런 젊은 사람들이 자살률 1위죠. 40대, 50대 자살률 2등입니다. 왜 이렇게 죽어갑니까? 내면의 좌절감이죠. 수치감입니다. 분노와 근심입니다. 불안, 염려로 쪼개지고 깨지고 상하고 깊이 병들어 버리니까 차라리 죽어버리자. 그래서 죽어갑니다. 이렇게 우리의 내면은 분열되죠. 이런 상황에서 누군가는 남은 이런 표현이 될까요? 혐오감을 조장해서 어떤 대상들, 이슬람이라든가 성소수자라든가 이런 혐오감을 조장해서 왜? 그 순간만큼은 혐오당하는 타자를 짓밟으면서 잠시나마 자기의 존재의 의미와 우월감을 회복하는 그런 걸 느끼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표출시켜버리죠. 또 누군가는 전광 목사처럼 성경은
성경은 무와 하나도 틀림이 없다는 것이죠. 외치며 남을 정죄하면서 성경을 해석하는 나는 틀리면 무하니까 내 말에 절대 복종하라. 맹목적 믿음으로 자기의 근심과 불안과 약함을 회피하려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용기라는 거, 정말 참다운 용기라는 거, 내 분열에, 자기의 분열에 대한 근심을 짊어질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자기 내면의 어둠을 직시할 수 있다는 거, 이것이 용기입니다. 그래서 그 어둠을 남에게 투사하지 않고 스스로 품을 수 있는 용기. 힘을 가진 사람들은 어떡합니까? 남한테 투사시켜버리죠. 혐오하죠. 저주하죠. 그리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얘기하죠. 내 속에 이렇게 내 내면이 분열되고 있구나. 이걸 직시하면서 그 어둠이라는 걸 내가 끌어안을 수 있다는 거. 이것이 진정한 용기고 진정한 강함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용기가 어떤 용기인가를 조금 더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고, 그러니까 말씀드리는 것처럼 강함 안에 약함이 있고, 모든 용기 안에 당연히 비겁함이 있죠. 모든 신앙 안에 의욕과 불신앙이 있죠. 사랑 안에 증오도 있죠. 모든 빛 안에, 빛이라는 것 안에 그늘이 있죠. 모든 존재 안에 또 비존재가 있습니다. 이것을 내가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 이거 정말 진짜 용기라는 것이죠. 그 용기로부터 위대한 강함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 용기로부터 남을 다치지 않게 하는,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은 정말 내적인 강함이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용기를 가지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어떻게 내가 이런 용기를 가질 수 있나? 나라는 존재가 이런 정말 내를 들여다보니까 내 내면이 분열되어 있고 내 내면의 상처 때문에 어떤 데 수치지, 좌절 이런 것들이 막 내 내면의 세계에서 막 분열되어 있는데 이게 나라는 존재인데 내가 어떻게 그럼 이렇게 용기를 가질 수 있나? 우리가 성경에 보면 뭐라고 표현하죠? 하나님께서 나를 정말 기쁘게 받아들이셨다. 연락하셨다. 내 모습 이대로 나를 받아들여 주셨다. 이걸 과감히 내가 받아들일 적에 거기에서부터 우리의 진정한 용기가 출발하죠. 빛과 어둠 사이에 혼자는 나 같은 존재죠. 막 왔다 갔다 하죠. 사랑과 증오, 사랑했다 그 증오, 미움이 있어서 또 막 그 미움으로 바뀌는 막 그런 존재. 오늘도 내적인 분열로 인해서 근심과 걱정이 쌓여있는 그런 존재이지만 그러나 내가 온전히 하나님께 연락되었다. 아, 이런 존재를 연락되었다는 걸 기쁘게 받아들였다는 거. 아, 하나님이 기쁘게 나를 참 받아주셨다는 거. 그것을 내가 인정하고 아, 그렇구나. 내가 받아들일 적에 거기에부터 진정한 용기가 시작된다는 것이죠. 시편 19편 14절에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죠.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연락되다 기쁘게 받아들이다. 마지못해 받아들이는 어쩔 수 없어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진정한 기쁨으로 이런 우리를 기꺼이 품어주시고 받아들인다는 것. 누군가에게 내가 이렇게 참 받아들여진 경험을 우리가 갖게 되면은 햇볕과도 같다는 것처럼 거기에부터 그러니까 용기가 희망이 생기고 용기가 생기죠. 이걸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은 우리를 기쁘게 받아들이신다. 우리의 존재를 연락하신다. 우리가 무엇을 잘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무엇이 특별해서가 아니라 찬송가에 있는 것처럼 내 모습 이대로 기쁘게 받아들이신다. 아까 폴틀리 신학자 얘기했지만 이 폴틀리가 한마디로 얘기합니다. 기독교의 복음을 요약하면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도 받아주셨다는 이 한마디이다. 이것이 은혜다. 틸리가 고백하는 신앙입니다. 이 위대한 문화신학자가 분열과 단절과 분리와 정죄의 공포가 가득한 곳을 우리를 기쁘게 받아들이신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난다. 그래서 너는 연락되었다. 너는 용납되었다. 이 순간 우리는 자신을 용납하게 되죠. 그래서 나를 용서하게 되죠. 기쁘게 이렇게 나를 받아주셨다는 것. 내가 누군가가 이렇게 기쁘게 그것도 어떤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나를 이렇게 받아들였다는 것. 내 자신을 용서하게 되고
우리가 어둠을 기꺼이 품게 되고 그리고 그 어둠까지도 사랑할 수가 있게 된다. 그래서 용기를 가지십시오. 이렇게 얘기하죠. 마지막으로 하나 더 부탁하죠.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궁극적인 건 사랑을 얘기합니다. 깨어서 믿음 위에 서서 용기를 내고 그런데 이것이 마침표는 뭐냐? 사랑으로 행해야 된다. 지금까지 말한 모든 것을 사랑에 예속시키죠. 왜? 사랑 없는 강함은 폭력이죠. 사랑 없는 강함은 분리와 정죄와 심판과 그런 통제로 이어집니다. 그러나 사랑은 모든 분열된 것을 하나로 이렇게 잘 만들 수가 있죠. 모든 깨진 것들, 쪼개진 것들을, 상한 것들을 다시 이어주고 다시 붙이고 그래서 다시 회복시키시고 결국 이것이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사랑으로 행하십시오. 험난한 정글과 같은 자본주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 강해야 되겠죠. 강한 사람이 되고 싶은가? 약하고 무력한 우리가 아니라 불안과 분열과 근심과 정죄의 공포에서 벗어나 진정으로 강한 사람이 되고 싶은가? 오늘 사도 바울이 얘기하죠. 깨어 있으십시오. 우리가 어디에 깨어 있어야 되는가? 믿음에 굳게 서 있으십시오. 용기를 내야 됩니다. 어떤 용기가 말씀드렸죠? 믿음에 굳게 서는 것이 어디에 서는 건지 말씀드렸죠?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십시오. 그래서 오늘의 시대에 정말 진정한 강함을 가진 사람으로서 오늘을 살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야만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내 내적인 자아가 상처를 받고 깨어지고 쪼개지고 불안과 공포에 떨고 그런 걸 다 갖고 나왔지만 사랑으로 그냥 덥석 기쁘게 받아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다시 용기를 갖고 주님 우리가 사랑하게 되고 우리의 신앙 고백을 하게 될 수 있음을 감사드리고 이 시대에 우리가 정말 강한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를 이렇게 세워주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